어, 지도가 이제 보이죠? 지도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그 한국이죠? 한국이 있어요. 뭐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가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인데,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이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이 튀르키예 쪽으로, 이 튀르키예를 갔다가 이제,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있다가 이제, 여기 이제 뭐, 이쪽으로 복음이 전해졌다가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가 있죠. 로마에서 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고, 이제 영국에서 또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미국이나 남미로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다시 쭉 돌아서 이렇게 한국으로 왔어요. 네.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 중동, 그 다음에 어딥니까? 이제 소아시아, 또 유럽, 이런 데보다는 뭐 수천 년이 늦어요. 수천 년이. 복음 전파가. 이제 요런 이제 개념 하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뭐죠? 갑자기 듣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제목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4월 달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이제 체코를 갔다 왔어요. 체코는 독일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에 속해 있지만은 이제 그냥 중부 유럽 같이 이런 곳이 체코인데, 그러니까 체코에는 이 복음이 한국보다 엄청 일찍 전파가 됐겠죠. 근데 이제 그 체코를 보면은 체코의 인구 중에서 70%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카톨릭은 얼마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아요. 체코에 이제 가보니까 진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코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 동공이 막 확장되는 것 같아요. 동공이. 왜? 사람들이 다 막 커요.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체코에서 뭘 봤냐 하면은 유대인의 회당을 봤어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들 사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잖아요.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을 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 현 주민들,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을 제가 지나가면서 난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 회당은 내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근처에 한국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이제 그 커피숍이 있는데 이름이 마루예요. 마루. 영어로 돼 있는데 MARU가 돼 있고, 근데 앞에 가니까 한글로 마루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한국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날 갔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있다가 썩 이제 말을 걸었어요. 말을 걸었는데 이분이 체코 간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 커피숍을 한 지가 이제 8개월째라는데 그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커피숍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수개월은 이제 수익이 안 나고 이제 얼마 지나니까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일요일 날에 손님이 많다고, 일요일 날에. 그래서 일요일 날에도 이제 문을 못 닫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체코에 이제 왜 가게 됐냐 하면은 딸이 있는데 그분이 61년생인데 61년생. 딸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딸이 늦둥이죠. 그러니까 시험관으로 이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이 어릴 때부터 나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필리핀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필리핀은 뭐 안 가고 싶고 유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체코로 8년 전에 그 부인하고 딸이 가고 본인은 이제 한국에서 식당을 했던 것 같아요. 식당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체코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 부인하고 딸이 체코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그 한국 사람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가장 먼저 인도한 곳이 한국인 교회로 인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고 도와주니까 이제 그 부인하고 딸도 이제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이분도 이제 교회를 나가서 이제 도움 받아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커피숍 때문에 문을 못 닫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계속 커피숍을 지키고, 물론 부인이 한 번씩 오긴 오지만은 거의 혼자 지키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친구도 이렇게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외로운 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선교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나가면서 성경 말씀 모르는 것보다 교회를 안 나가도 성경 말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물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뭐 위로해야 되겠죠. 위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성경 읽는 목적이 두 가지다. 성경은 첫 번째로 이제 구원받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마지막인데 성경은 구원이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죠. 그냥 목사님이 주중에 와서 일요일날 문 닫고 교회 오시죠.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뭐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죠. 주중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일요일날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가니까 이제 목사님만 만나면 죄스러운 거죠.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성경 읽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내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딱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만약에 이제 알고 있는 분을 통해서 체코에 있는 한국인 교회로 갔다면은 제가 한국인 교회에서 숙식하고 이분을 못 만났을 텐데, 한국인 어떤 분이 소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못 가고 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아는데, 참 세상이 너무 좁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저를 체코로 보내신 이유는 이 외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이거였던 거죠. 확실하게. 지금도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돼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인도네시아 소개도 좀 하긴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만약에 체코에 이 일을 접으면은 인도네시아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에게 도와준 건 별로 없어요. 뭘 도와줬느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복음, 이제 이런 걸 전해줬을 때 그분이 굉장히 감격하는 걸 봤습니다.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찾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그리고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82세 된, 여기 보세요. 82세 된 부친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제 요양병원에 시한부 인생으로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고교 수학 교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지금은 유명한 분들의 이제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는 목사님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기도를 받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제가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냐면은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 드릴 텐데 영어로 읽어 드릴까요? 영어로 읽어 달라고. 영어로 이제 읽어 줬죠.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할까? 영어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싹 변화가 와요. 변화가.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제 딸 셋과 이제 손녀딸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영어로 할까요? 한국말로 할까 하니까 이분은 영어로 해주세요. 이제 그런데 그 따님이 저희를 위해서 한국말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한국말로 기도를 했는데, 다른 5명의 환자들은 이제 막 울기만 울고, 다른 위로의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병상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가. 천국의 소망이 이제 생기셨으니까. 이제, 어릴 때 이제 회상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아빠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목요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또 장례식을 가서 치료드렸죠. 지금 이제 체코에서 그분이 커피숍 하면서 예상하지도 못하게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가졌고, 또 병상에 계신 분도 그냥 마지막에 좀 기도나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복음을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저기 어딥니까? 인사동에 이제 거기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자매님이 이제 미술가예요. 전시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그 자매님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IMF 때 화실을 열었어요. 이거 화실이 잘 안 되겠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실이. 근데 이제 후배가 도봉교회라는 곳에 이제 나가는데, 언니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면 위로를 받겠지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신기한 것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현재 이렇게 뭐 가계세를 내고 화실을 하고 있는데 뭐 가계세를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원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녔대. 침례를 받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갑자기 다가온 은혜의 복음 이것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우리 이제 인생들은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이제 직장도 잘 구해야 되고 또 결혼도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 어떤 인생의 그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인생의 사이클.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안 돼서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인생의 문제는 어디 있냐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데.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부모를 잘 만났어야 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났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 나는 직장에서 뭐 좋은 직장을 해서 좋은 직장을 못 했다. 또 아니면 또 뭐 남자한테 배신을 당했다. 요즘 여자들도 많이 속여요. 이름은 은혜인데 이은혜인데 이은혜라고 알죠? 남편 이렇게 막 죽여서 보험금 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무서워요.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해도 도처에 무서운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인생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인생의 이제 그 문제가 사실 어디서 오느냐. 이 예수님 알지 못한 데서 온다. 그러니까 이 인생에 사는 이 삶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인생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그냥 고통하고 근심하고 또 애를 쓰고 막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복음 전파는요, 뭐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고 누가 계획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누구를 찾으시느냐?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지도에 이제 나오는 대로 이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유대와 또 사마리아로 이제 가요.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더 계속 전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에서. 이건 무슨 아시아죠? 이것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 누가 허락지 않죠? 예수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이분들이 이제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터키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자꾸 막아.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보였대요. 환상이. 밤에 왜 환상이 보였을까요? 아마 밤에도 바울은 자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제 환상이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제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이쪽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병원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부탁이 왔잖아요. 체코 간 목적이 제가 그 61년생 그분 만나서 복음 전하러 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국 사람을 찾게 했고 또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였던 그 자매님도 정말 삶이 어려워서 교회는 관심이 없었는데 누군가 와서 소개했을 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여기 한 분 한 분 나오는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분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의 뜻대로 여기로 오셨습니까? 마치 내 뜻 같기도 하고 내 지인의 뜻 같기도 하지만은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작은 방이네. 여기 맛있는 것만 주는구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물론 제 말도 좀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의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만약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윤 대통령과 친한 분이 윤 대통령이 전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왔으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뭘 좀 부탁하고 싶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에서 이제 원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빌립보에 갔다는 거지. 빌립보. 네. 이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제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동으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지금 유럽으로 언제 전해졌어요? 언제 전해졌죠? 2000년 전에 전해졌어요. 2000년 전에. 한국은 아직도 깜깜한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중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때 유럽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다 해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야만인이고 그냥 막 사람 목을 자르고 막 이런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뭐 영국 신사라고 그러는데 뭐 유럽 신사라고 원래 신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드디어 이게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가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매일마다? 기도하면 좋아요.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내가 배운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대화도 하고 누구 안에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정말 좋아요. 또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머니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집안을 세워요. 어머니의 기도가.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일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먼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죠. 기도. 근데 이제 거기 강가에 나갔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었대.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다. 그 당시에 염료가 된 옷감은 비싸겠죠. 아마 이제 사업하시는 여자분 같아. 사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여자분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래. 이름이 루디아인데, 루디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길까요? 잘 모르고 섬길까요? 잘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이 있어, 종교심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리나요? 잘 안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리는 거는 누가 잘 들리게 해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신다. 사람은 사람이 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하실 일을 하셔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어떻게 했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또 부탁을 했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하고 강건해서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 처음에 그 시작된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됐죠?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집안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오늘날 한국에 있는 현실이지. 성경적으로는요, 믿는 사람들이 중요해.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두세 사람이 모이기 힘들어요. 예배당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당을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예배당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깨달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도 모르고 교회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누가 나가야 됩니까? 말씀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거고, 말씀을 못 깨달았다면 교회를 왜 나가요? 말씀 깨달으려고 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알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슨 중심이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거죠.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는 말씀이 근거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무책임한 신앙이고 무분별한 신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체코에서 만났던 분도 자기는 불교래, 불교. 그래도 절에 가보면 마음의 위안이 된다. 그 마음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말씀을 깨닫더니 달라졌어요, 이제. 불교를 나가도 알고 나갑니까? 불교? 그냥 모르고 난 사람 많아요. 그냥 보통 이제 저런 산에 있잖아요. 등산하는 겸 올라가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절에서 밥을 먹으면 모처럼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알지도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속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게 속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또 이제 계속 기도하러 가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죠. 그런데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대요. 이 여종이 얼마나 유명한지 점치러 온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야. 주인들이야, 주인들. 이게 뭐 점치는 게 사업이잖아요. 점치는 게. 그런데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또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귀신이 많이 들렸겠어요? 적게 들렸겠어요? 귀신이 많이 들렸겠죠. 그래도 막,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따라다니겠죠. 정신없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요런 것만 좋아해요. 요런 것만. 귀신 쫓아내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또 귀신 쫓아내는 것만 또 관심이 있어. 또 병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고 또 사업 잘 되라고 기도받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히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진짜 복인데, 그거보다는 다른 것에 더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여종의 주인들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은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사는 게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뭐에 더 관심 많아요? 물질에,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얼마 전에 그 효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벌에 3월 달에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뭐 셋째 아들인가는 아버지하고 막 의절하고 형제들도 안 만났대요. 근데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그 셋째 아들에게도 나눠줘라. 싸우지 마라. 화목해라. 근데 그런다고 안 싸우나요? 가족보다 뭐가 더 중요하면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데, 물질, 명예, 또 경연대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원수야, 경연대 하면. 같이, 뭐 이제 경연대를 하면 같은 그 업종인데 서로 좋아해야 되는데 서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어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제 고소를 했어요. 고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 잘못해서 이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잘하고 옥에 갇힌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도를 전하는데 자기들 산업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고소하고 또 상관들은 이상한 또 도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외국인인데 복음 전하는데 뭐 돈이 많겠습니까? 뭐 재물이 많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외국인인데 불법이다. 진짜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지금 앉아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별일 아닌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주목하잖아요. 그 체코에도 한류 열풍이 있어요. 그 사장님이 한국말밖에 못해. 영어도 못하고 체코 말도 못하는데 거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와가지고 커피 주세요. 라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빅뱅 노래 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분이 이유를 몰랐다고. 처음에 왜 내가 이렇게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도 장사가 되지? 제 얘기를 듣고는 정신 차린 거예요. 한국 사람을 높였구나. 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체코 사람들도 복음을 안 전해.
체코에 있는 한국인 교회도 체코 사람들 복음을 안 전해요. 한국 사람만 지금 복음을 전한다니까. 서울이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도록 온 민족들을 서울로 다 모으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어떻게 얼마나 쳤는지 많이 쳤대요.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24절에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또 가뒀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도 끼치지 않는데 흉악범이 갇히는 더 깊은 옥에다가 또 발을 또 착고에 채워버렸어. 저 같으면 만약에 말이지 이놈들아 이럴 텐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밤중에 밤 12시에 바울과 실라가 또 뭘 하죠? 기도했어, 기도. 그때 전화가 잘 됐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안 되고, 기도. 기도하고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찬송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에서? 잘못한 것도 없이. 옷도 다 벗겨지고, 매를 또 심하게 많이 맞고, 또 막 착고에 채워져서 죄수처럼, 사형수처럼 더 깊은 감옥에 갇혀졌는데, 그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마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야, 나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막 매로 맞고 갇혀서 막 화가 났는데 예수님 나보다 더 했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찬송이 나오는 거죠. 언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제 나와라 하면 나가서 막 찬송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나가지도 못해. 상황이 변화된 것도 없어.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누려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왔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로 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힘든 나라. 그것도 목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눕혀져서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사셨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그걸 얼마나 생각하냐 이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생각합니까? 어려울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외로울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죄수들이.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큰 지진이 났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진 난 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거 듣지 못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못 들었을까요? 누가? 답이 있잖아요. 27절에 깊이 잠든 사람이 있었어. 여기 누굽니까? 간수가 자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왜 깼습니까? 지진이 오당당당 나니까 깼어요. 얼마나 편한 데서 잠을 자고 있었겠어요. 깼는데 보니까 문이 다 열렸지.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로마법에 따라서 자기 임무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형이에요, 사형. 여기 어떻게 됐어요? 칼을 빼가지고 확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갑자기 당신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딱 엎드린 거죠. 그리고 데리고 나갔습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죄수에서 호칭이 뭐가 됐습니까? 선생들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말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딱 맞은 자리 씻어주고 온 가족이 또 다 침례를 받았네. 침례받았어.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급반전이죠. 급반전.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떠나보냈는데 4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서 루디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 위로 받아야 되잖아요. 얻어 터졌지. 그냥 그 깊은 감옥에 있었지. 그랬는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했어요? 위로하고 떠났어요. 위로하고. 누가 위로 받아야 된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위로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위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위로가 필요 없어요. 이분들은.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물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참 그리스도인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한 복음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3장 16절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누구 이름을 내야죠? 세상에다가 나잖아요. 나. 세상 속에 있는 나. 강용기를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주신 거지. 예수님을 날 대신해서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선물로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안 받아요. 무슨 심판을 안 받는다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왜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을까요? 왜? 내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도 또 죄를 그대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들들 떨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걸 안 물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자유하잖아. 그렇다고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데 이제 그리스도인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요? 상에 대한 심판, 상. 이제 그리스도인은 뭐만 물어봅니까? 잘한 것만 물어봐, 잘한 것만.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상 하나도 못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야. 천국에 갈 때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적게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고 싶어요, 상? 많이 받고 싶잖아요. 천국에 가서 혼나고 싶어요? 혼 안 나고 싶어요? 혼 안 납니다. 왜? 나의 모든 잘못을 누가 다 책임졌어요? 예수님이 다 잠깐은 부끄럽겠지.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환영해 주나. 천국 갔는데 맨날 써붙였어. 돈을 얼마 떼먹었는데 안 갚았다. 이러면 천국이 천국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 이제 뭐만 남아있습니까? 잘한 것만 남아있다니까, 잘한 것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더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영광스러운 영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애를 바쳐서, 제가요, 진짜 그 인도네시아 갔다가 또 체코 갔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 시차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정말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요, 진짜 힘든 거예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나, 뭐 아는 사람이 많나, 뭐 진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옷이 싼지, 어디에 가면 뭐 빵이 맛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았잖아, 평생. 계속 그냥.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예? 전도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형장에서 그냥 목이 잘려서 갔어요. 근데 어떻게 목이 잘렸겠어요? 기쁘게.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 구원이 시작입니다.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고, 오늘 오신 분도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뭐 1년 지나면 1년 지나다 교통사고 가서 안 돼요. 한국도 지진 안 나겠습니까? 갑자기? 전철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 전철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어떨 때 보면 막 전철을 막 그냥 그 운전하는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먼저 막 내리라 그랬대. 뉴스 봤어요? 예? 정류장에 3개 남았는데 다 왔다고 막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어이가 없어요. 요즘에 AI, 인공지능도 어이가 없어요. 그거 믿다가 큰일 납니다. 누구만 믿어야 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믿고 먼저 구원을 받아놔야 천국에 집이 있잖아요. 그 천국의 집이 공짜인데, 천국의 집이 한 30억이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럼 또 막 살라고 줄 설 거야, 30억이라 그러면은. 공짜라니까 또 관심이 없어. 참,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유가, 예?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셨고, 오늘 전해진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볼 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엔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뚜렷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 악해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가 못해. 이 진지하게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너무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말씀을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지나간다면 그 복이 내 복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한 일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날 당장 듣고 바로 말씀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아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 믿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또 빨리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